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였습니다. 성경을 잘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읽을 때 정신을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보통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성경 읽을 때 거의 3분의 1은 멍 때리고 읽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 중에서 은혜가 되었거나 도움이 될 만한 세상적인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 자체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해지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 때 의미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 자유를 지키라 이 말이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 4절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율법 안에서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라 하는 너희는 누구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어디에서 떨어진 자라? 이거 참, 우리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처음에는 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나중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게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얻은 자유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되죠. 자, 우리가 자유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참, 여러분은 정말 복음적입니다. 자유라니까 죄에서부터의 자유. 그게 내가 원하는 정답이에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이라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 방종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죄에서부터 자유라니까 정말로 하산해도 될 정도로 영적 수준이 올라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단 말이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자유를 내팽개치고 죄의 멍에를 다시 메고 있다. 쉬운 성경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래놓고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죠? 3일절만 기념하지 마시고, 광복절만 기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기쁨의 날들을 매일 기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할례 받을 것을 선동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자꾸 할례 받을 것을 선동해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2절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음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요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복음적인가, 성경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봐야 돼요. 유대주의자들은요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만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 생각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잘못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유대주의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도 강조하지만 할례도 강조하고, 복음도 강조하지만 사랑도 강조하고, 복음도 강조하지만 섬김도 강조하고. 물론 사랑과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냐? 필요 있어요. 그러나 복음보다 그것이 더 강조되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나중에 말합니다만은 사랑은 언제 나와야 되느냐? 섬김은 언제 나와야 되느냐? 헌신은 언제 나와야 되느냐? 순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 말하면서 자꾸 사랑을 너무 강조한다. 복음은 사랑이다. 복음은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복음 가진 사람은 섬길 줄 알아야 된다. 복음 가진 사람은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섬김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헌신해야 된다. 말은 맞아요. 헌신해야 되죠. 그런데 헌신을 강조해서 뭔가 상을 받고 헌신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더 어렵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생각과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끝났습니다.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말고 선을 강조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말고 행위를 강조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만 말하면, 복음만 계속 말하면 나중에는 선도 나오고 올바른 행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계속 말하지 않고 선을 이야기하고 행위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복음이 통째로 사라져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됩니까? 복음이 통째로 사라져버려요. 뭐가 남느냐? 사랑만 남아요. 복음은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섬김만 남아요. 복음은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잘못하면 헌신만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율법주의에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 할례를 택했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할례를 택했다는 것은 네가 율법주의를 선택했다. 그러면 너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저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너무 어려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사람은요,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란 말이냐?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완전히 믿어버려야 돼요. 내가 어려워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 짐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지, 내가 무슨 행위로 나를 어렵게 여기려고 하는 것은 방법이 틀려진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어려워지고 싶으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한 절 한 절을 핵심 구절만 딱 해석합니다. 율법 안에서 어려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더 4절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이 자주 썼던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 할례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어려움을 따함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렵다 얘기만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라.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잘 표시해 두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다?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들으세요. 율법 안에서는 어렵다 하심을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요, 성도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 보세요. 우리가 갈라디아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자, 이게요, 참 짧은 구절인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의의 소망. 그런데 의의 소망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소망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지금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의의 소망을 더 기다리고 있는데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해주는 힘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성령이다.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셔야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야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의의 소망도 기다릴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언제나 믿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고로 성도는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도 이 힘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면요, 믿음의 본질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6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는 것도 무할례도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구원에 있어서 할례도 중요하지 않고 무할례도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 해야 돼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자, 이걸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자,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만 얻습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얻죠. 그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요, 그래,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행위는요, 내팽이 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오늘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 동전의 양면이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서 행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참 그리스도인일까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으면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자꾸 함으로 해서 뭡니까? 삶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말은 믿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믿음 이후에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 사도들이 돈이라고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4,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딱 펴놓고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규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 17절 보세요.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큰 소리 하세요.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거져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지금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바울은 또 어떻게 말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2절 13절. 여기 보면 또 바울이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관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요, 사랑이 더욱 넘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요한 1서 3장 16절 보면요, 요한 1서 3장 16절 아주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요한 1서 3장 16절.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겁나죠? 그만큼 우리는 뭡니까?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의 양식이 성경적이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이 인도를 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바울은 또 그러면서 교제를 보세요.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름질에 비유했어요. 이 바울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성경을 보면요.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잘 믿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잘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그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잘 뛰다가 어떤 방해자가 나타나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처음에는 잘 믿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것이 나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것이 그냥 뭡니까? 자꾸 이렇게 소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막아? 외부에 있는 요소들이 나를 막을 수도 있고요. 내부에 있는 나의 요소들이 나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은 어떤 것이 주로 더 강합니까?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내부. 그죠?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가 얇은 사람은 외부일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이렇게 귀가 두꺼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도 뭐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실 저는 요즘은요, 내 안도 문제 아니고 밖도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성경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성경 안 읽으면 전에는 그 외부의 말에 잘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성경 안 읽고 있으면 전에는 내 생각에 내가 속잖아요. 근데 성경 읽고 있으면 이제는 내 생각이 별로 없어져요. 또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성경 읽으면 금방 틀린 것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버릴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다름질을 잘 하다가 외부에서 영향을 받았던, 내부에서 영향을 받았던, 어떤 영향을 받았던지 간에 넘어져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만 처음에는 다름질 잘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다름질 잘하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절대로 사람은 아무도 자만하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끝까지 경주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요, 끝까지 경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교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뭐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반예자는요, 아니든 받기든 항상 있습니다. 그 배우는 사탄입니다. 그걸 이길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걸 못 봐요. 자기 합리주의에 빠졌어. 자기 이기주의에 빠졌어.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끝까지 경주하는, 그래서 멸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잘못된 가르침의 시작과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왔어요. 자, 8절에 보면요, 잘못된 가르침은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8절 봅시다.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유대주의자들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권면을 따르느냐?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구절을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과는요, 접촉도 하지 마세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요, 적은 누룩이 닿는 순간 내 온 덩이에 퍼지고. 처음에는 그건 몰라요. 뭐 처음부터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거 압니까? 모르지. 다 퍼지고 난 뒤에, 내 몸에 이산이 생기고 난 뒤에
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 틀린 교훈을 전하는 사람과 자꾸 접촉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요, 그 가르침과 사상이 잘못되었다고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지,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만나보면요, 뭐든지 어디서 배운 거, 그 기준으로 나를 쳐다보지, 성경적 기준으로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운 그 기준이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틀리게 해석해요. 다르게 적용해요. 틀린 줄도 몰라요. 잘못된 줄도 몰라요. 그곳에 배운 것에만 진리인 줄 알아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능하면요, 잘못된 지식 가진 사람하고는 접촉도 하지 말아요. 저도 이렇게 저 주위에 목사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요, 이 대화를 해보면 이분은 성경적이다, 아니면 너무 자기 깨달은 것 중심이다. 저도 판단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저는 자기 깨달은 것 중심인 사람은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다 우리 같은 소속된 사람들이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일수록요, 자기가 깨달은 걸 자꾸 누군가한테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걸 또 안 듣고 있으면 또 인간관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걸 알고 여보세요 하고 가버립니다. 왜? 그거 들으면 머리만 아프고, 또 그런 거 귀한 것도 아니고, 그죠? 중요한 것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꾸 누군가한테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누군가한테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저는요, 공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 외에는요, 사적인 자리에서 막 뭐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뭔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는 포럼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포럼을 잘하려면 그것도 잘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요,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막 이랬으면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그걸 못하거든요. 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또 나한테 체질이 안 맞아요. 막 사람으로 가지고 이게 막 이랬다고 이게 나한테 체질이 안 맞아. 공적인 설교는, 강의는 내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막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성경 읽었더니 이게 또 이게 말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르치길 절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내가 볼 때는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 합디다마는 그다지 훌륭한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잘못된 지식 전하는 사람, 너무 자기가 깨달은 거 전하는 사람, 성경 이야기 별로 안 하고, 그죠? 자기 것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과 접촉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기를 몰라도요, 성경적이고 복음 중심인 사람은요, 다 알아요. 약간 궤변이다. 약간 지나치다. 그 말을 안 해줄 뿐이지. 왜? 말해봤자 못 알아듣고 싸우기 때문에. 그죠? 말을 안 해줄 뿐이지. 약간 궤변이다. 근데 그 궤변도요, 자주 들으면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희한하다니까요. 그래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 말이요. 참 세상적인 말이지만 일리가 있어요. 자꾸 들으면 그런가? 아닌데 또 듣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또 듣잖아요. 맞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과는 접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은 누력이 한번 딱 닿으면 온 덩이를 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잘못된 교훈을 따르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10절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했잖아요, 앞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심판 받는다, 이게요. 심판 받는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심판받을 짓 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 전해야 되고요. 우리는 성경만 가르쳐야 돼요. 재미가 없더라도 성경만 가르쳐야 돼요. 이 너무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인기가 없더라도 성경만 가르쳐야 돼요. 너무 인기를 끌려고 하니까 모치자들이 엉뚱한 걸 더 많이 한다니까요. 인기가 없더라도 성경만 가르치고, 재미가 없더라도 성경만 가르치고, 조금 딱딱하더라도 성경만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듣는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딱딱해도 안 딱딱한 것처럼 들어주셔야 돼요. 이 목사들은 기질적으로 좀 딱딱하다고 느껴지면요,
잘 이렇게 못 참아요. 아, 성도들이 지금 안 듣고 있구나. 목사가 금방 알거든요. 그러면요, 설교하기 어려워진다고. 그 여러분들은 어려울수록 더 많이 웃고, 아멘 더 많이 하고, 그 뭐라 하죠, 그걸, 내가 말하면, 예? 리액션을 잘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목사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신나게 떠들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요. 사실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경 가르치면요, 재미없어 하는 분들은 엄청 재미없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자꾸 배우면도 그렇지가 않죠. 자, 그래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면 심판받는다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바울은 단호하게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배워라 라고 말했어요. 자, 11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어려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거되었으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네, 거기까지 1번. 2번이 더 정리해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 어렵지도 않는데 또 어렵다고 만들면 또 딱딱해지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유대주의자들은 뭐라 말하고 있죠? 할례 받은. 그 바울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죠?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것을 말 안 했으면 핍박도 안 받았겠죠. 걸림돌도 사라졌겠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볼 때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자꾸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 유대주의자들 볼 때는 걸림돌이 뭐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예수님 믿고 부처도 믿어 구원받는다. 틀렸다, 이게. 그죠? 어떤 사람 집에 가봤더니 뭐 예수님 상도 있고 부처상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둘 중에 하나는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비나이더라고. 그렇게 한 사람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보니, 자, 예수님도 믿고 착한 일도 해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착한 일 해야 돼요. 근데 착한 일도 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예수님도 믿고 전도도 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전도해야 구원받습니까?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완성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양식이죠.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죠? 복음 받은 자의 삶의 양식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단호하게요. 12절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리라. 쉽게 말해서 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스스로 너희들이 베어버리라.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고 스스로 베어버리라. 그죠? 혹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베어버려야 될 것이 없습니까? 베어버리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여러분에게 뭐 이 복음에 유익이 안 된 요소가 있다면 그걸 스스로 베어버리라. 스스로 베어버리라.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여러분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사랑해요. 그것이 죄든 아니든 간에 그죠? 복음에 유익하지 못하다면 그죠? 베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사랑한다고요. 좋아한다니까요. 그걸 즐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베어버려야지 베어버리지 하면서 30년을 가지고 노는 거지. 이게 못 내버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점진적으로 만약에 생각합시다. 제가 이런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한 번에 끊어야 될까요? 점진적으로 끊어야 될까요? 피워본 경력들이 있으시나. 대부분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요. 거의 한 번에 끊은 사람들이 이게 성공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은 몇 개 피우다가
내일은 뭐 하나 줄였다가 이렇게 한 사람은 못 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그냥 그죠? 돛줄을 확 잘라버려야, 그죠? 절단지를 확 잘라버려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 연예인 중에서 어제 잠시 그 뭐 핸드폰 보니까 고두심 씨가 유명한 배우요 탤런트잖아요. 그 양반이 옛날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답니다. 그래서 뭐 얼굴도 안 좋고 이렇게 건강도 안 좋아서 담배를 끊었는데 한 번에 끊었다 하더라고요. 내가 좀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드리는 이야기예요. 한 번에 자기가 끊었다고. 그게 뭐 점진적으로 끊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베어버려야 될 것이 생각난다면 어떻게 끊으라? 한 번에 깨워요. 한 번에지. 조금 있다가 뭐 베어버리죠. 그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세 번째로 13절, 15절 보면요. 율법의 참된 정신을 말했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13절에 보면. 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참 이게 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육체의 기회로 많이 삼는단 말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율법의 참된 정신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랑.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데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은 무시하고 형식만 치우쳤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거. 여기에만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내용이 더 중요하죠. 내용이 좋아야 형식도 좋은 거지.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형식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는 것인데 왜 그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자꾸 할례를 받아라고 하느냐. 그죠? 여러분이 진짜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는 것임을 알고요. 할례 강조하지 말고 뭡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헌신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제가요, 성경 구절 세 가지만 딱 뽑아봤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머니를 매지 말라. 자, 다시는 종의 머니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은 어지럽게 하는 일들, 여러분은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 비복음적인 일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어떻게 해라? 베어라. 단번에 결단하고 끊어버려라. 자, 세 번째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는요, 종노릇 하는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종노릇 하는 신분, 종노릇 하는 권세. 이렇게 낮아지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았는데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면서요 제일 편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일 편하게. 그냥 한 절 한 절을 그냥 쉽게 여러분에게 짚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참 편한데 왜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준비했나, 힘들게 준비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편안하게. 또 익숙해지려면 이제 갈라디아 6장으로 끝나버리거든요. 뭔가 새로운 틀을 딱 잡으려면 끝나버리고 새로운 틀을 잡으려면 또 끝나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를 깊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먼예를 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강조하는, 그리스도 말고 엉뚱한 거 강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